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귀하신 친구 나의 모든 약함을 때로 내 자신이 믿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구나 비난 서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의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늘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 하시라고 믿는데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꼭 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읽을 때 뒤에 아멘 해주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설교, 상속자의 법적 자격과 국적 변경이 된 것과 재사함을 받고 신분 변화를 감격하며 계속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가장 먼저 서신에 담을 내용이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 무슨 내용을 담을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프림 지저스 시리즈를 설교를 한 첫 설교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자, 나스티시즘이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고 교회가 지금 와해되기 직전이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서신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한 후에 첫 번째로 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 잡혀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위 Doctrine of Christ,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firm foundation, 든든한 기초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이단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어떠한 공격이 와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따라오느냐? 얘기해봐라 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Christ.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요즘 컴퓨터에 아이콘이 많잖아요. 바로 저 단어입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짱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열리듯이 에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원래 이 원형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죠. 혹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Revel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reveal,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 보세요.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이 형상을 영어로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The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His nature. 하나님의 exact imprint. 옛날 여러분 그 편지 두루마리를 봉할 때 촌농을 떨어뜨리잖아요. 그 촌농을 떨어뜨리고 자기 인장을 거기다 찍어요. 임프린트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누구 편지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편지를 열 때 거기에 인장이 딱 찍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 exact imprint 딱 찍혔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클릭 해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실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복수예요. 엘로힘,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나중에 이 본문을 또 다루겠지만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exact imprint, 형상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쫙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 킴, 조세프 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형상, 브라이언 킴, 조세프 리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면은 거기서 쫙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그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제가 접했는데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면 오전 3시간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당신 왜 어제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등산 간다고 그런가 한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왜 전화를 안 받냐? 전화기를 두고 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여전히 전화가 불통이에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를 꺼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이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틀림없이 외도 중이다. 그래서 직장에는 가야 되니까 탐정사무소에다가 우리 아내를 추적해달라,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추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출근하자 이 아내가 집을 나선 거예요. 그 추적해서 가봤더니 이 아내가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탐정 사무실에서 알렸어요. 당신의 아내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양로원에서 나이 드신 아저씨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안하게 됐다고.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실은 자기가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창피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티켓 받아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된 이거 창피해가지고 숨겼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쩌면 겉모습은 바로 이 아내처럼 사회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착하다, 괜찮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우리의 그 형상이 괜찮은 형상인 것 같아요. 클릭 해봤더니 정말 뭐 우리 어제도 우리 은퇴 장로님, 전희 장로님 네 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지만 그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들 보면 감동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김밥 말고 있잖아요.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때 밥 안 쳐가지고 가능하면 제일 맛있는 김밥 여러분에게 선물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새벽 4시까지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할까? 거의 그냥 800줄 김밥을 말면서, 이것이 이웃교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싸니까 여기 와서 20개, 30개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3부 예배 때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김밥 20개씩 사가는 걸 절대로 안 팝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디를 내세요라고 하든지. anyway, 정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주차 파킹 콘을 놓으면서 주차 정리하시는 분들, 정말 후미진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이제 클릭 하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티켓 받아가지고 강제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간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고맙죠. 어떻게 이렇게 애를 쓰세요? 무슨 애를 써요? 이거 당연히 할 일이죠. 붙여줘서 고맙죠.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진정성 있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기뻐서 감격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먼저 나신 자가 영어로 보면 the firstbor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irstborn. 이 말이 실은 오해가 돼서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도 치고 들어왔어요. 야, firstborn? 예수님이 firstborn이야? 처음 난 자요?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네? 예수님이 신이 아니야? 예수님도 지음받았다는 소리 아닐까? 하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firstborn. 이 firstbor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실은 의미가 이 시간적으로 chronologically 제일 먼저 났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first in rank, first in honor, 명예와 랭크가 최고 으뜸이라는 뜻으로 firstbor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쌍둥이가 이렇게 나올 때 첫째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몇 초 후에 아니면 몇 분 후에 둘째 아이가 나오잖아요.
실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크다가 첫째, 둘째가 나왔는데 그 몇 초, 몇 분 차이로 장남, 차남이 바뀌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1분 먼저 났으니까 내가 형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Who was first born?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태어났냐?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장남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제일 앞서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전에까지 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He is first in rank. He is the first in honor. 그 의미로 프로토코커스라고 하는 이 first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났다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장남, 장자 할 때도 쓰여요. 시편 89편이 그 예인데요. 그거를 우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았다. 이 장자로 삼았다는 말이 create, 피조물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 왕들에서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는 most exalted of the kings of the earth. first in rank.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탑이다,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emanation, 거기서부터 발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조물로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은 여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단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지금 이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 위트니스, 몰몬, 이 몰몬 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하게 보는 경향인데 맞아요. 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두 사람씩 와이셔츠에 탁 넥타이 메고 오는 이 금발의 미국 청년들 보면 혹해가지고 영어 좀 배워볼까 그러시는데 몰몬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great teacher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통일교 박태선의 뒤를 이은 이만희, 이 지저분한 이단 신천지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신으로 모셨다고. 아니에요. 잘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닥트린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싸웠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교회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신천지들이 각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십시오. 진짜로 감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가 착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떻게든지 착하게 굴어. 그래가지고 교회 리더십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스몰 그룹에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제일 넘버원은 담임 목사부터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뭐 딴 게 없어요. 지저분해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강하고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You know what? He is first in rank.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진서 바둑기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분 신진서 9단 지금 25살이에요. 작년에 이 매년 그 세계 바둑 대회가 있어요. 2월, 3월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이 바둑 대회가 상하이에서 있었습니다. 이 바둑 대회는 다른 사람들은 넘볼 수가 없어요. 이 3국의 대전인데 중국, 한국, 일본.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 기사 구단 5명씩을 국가대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 5명, 한국 5명, 일본 5명. 그래서 15명이 이 세계 바둑 대회를 겨룹니다. 근데 이 바둑 대회 1등을 계속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누구죠? 우리 그 이세돌 전에 이창호 구단, 이분의 이 명예를 이어서 하는 분이 지금 신진서 씨예요. 이 신진서 씨가 작년 대회 때 우리 한국 사람 5명 중에 4사람이 중국 이 바둑 기사한테 그냥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진서 바둑 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 중국 기사 5명을 한꺼번에 다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우승컵을 쥐었어요. 그래서 신진서가 랭크 넘버 1이에요. He is rank number 1. 요번에 탁구하면 중국의 산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탁구는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유빈 선수가 1등을 이기고 그 중국 선수 랭크 1번을, 세계 랭킹 1번을 무르고 우승을 했어요. 자, 요즘 우리나라는 신씨가 아니면 뭘 내려먹을 수가 없어요. 신진서, 신유빈 완전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따는 넘버 원은 매년 다시 대회를 치러요. 우리가 오늘 금메달을 땄다고 영원히 금메달이 아니라 내년에 또 금메달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방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넘버 원이라는 뜻은 내년에 또 매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넘버 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으뜸 넘버 원. He is a superlative number one. 최상급의 으뜸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에게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은 성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수천만 년, 수천만 광년을 가도 그 끄트머리에 있는 행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여러분의 뒷마당에 화단을 가꾸면서 기어다니는 그 개미 한 마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또 뭘 만들었어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건 뭐냐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천사들의 세계. 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한 페루 사람인데 태평양에 표류돼 가지고 98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먹고 살아나냐 물어보니까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니까 바퀴벌레는 안 만드셨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데 드디어 바퀴벌레를 만드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 98일 동안 표류된 사람이 그거 먹고 산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른 것들은 살 수가 없는데 이 바퀴벌레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번식률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요, 바퀴벌레 종류만 4,500가지야. 우리 주님께서 별걸 다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너무 놀라셨죠? 바퀴벌레 하면 왁 비명 지르고 야단 나시는 분, 그래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조금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He is number one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만드셨는데 당연히 누가 예수님과 견주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하겠어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모든 창조계에 누가 감히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겠냐는 거예요. 챌린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He is the firstborn, rank number one, unchallengeable,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그런 맥락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이 복음이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대요. 말이 안 돼서.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여전히 말이 안 돼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자기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어 봐도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내가 이런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과 그런 것으로 찍어 누르듯이 압력을 가하면서 나를 믿어라 아니면 죽는다 이러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건 정말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벅차게, 감격이 벅차게 합니다. 야,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랭킹 넘버원이고 당연히 오늘 18절에 나올 말씀처럼 그의 몸인 교회에서도 그분은 으뜸이세요. 그분이야말로 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주마다 축도할 때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첫 출발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으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최상급이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이 돼야 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분이 왜 저러는 것을 했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is number one.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마땅히 예수님이 넘버원, 교회의 머리이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넘버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보면 알아요. 그 가족이 모이는 날 왜 모였는가? 아버지 생일날 모였는가? 아니면 손주 생일날 모였는가? 네. 보면 안 되니까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저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막 웃고 있는가?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가정들이 손주가 넘버원이죠. 이 가정은 애들이 먼저야. 밥도 애들이 먼저 먹어. 옛날엔 그래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먼저 밥을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먼저 먹어요. 누가 넘버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애가 넘버원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는 그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운동, 여러분의 교제, 여러분의 식사,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무슨 플랜, next year vacation, 이번 summer vacation, 왜 그런 계획을 하는가, 왜 그런 휴가를 가려고 하는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because our Lord Jesus Christ is number one to me, number one to our family. 바로 이런 이유, 예수님이 나에게 넘버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넘버원이 되십시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아무도 안 봐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뭔가? because 예수님이 넘버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데서 나오는 애플리케이션 아니겠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방글라데시 꼬람똘라 병원 원장을 30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름이 이성로 의사님이세요. 저분이신데 1994년부터 지금 30년째 그 방글라데시에서 병원 원장으로 계세요. 그 수도에서 시골로 한 1시간 반 내려가는 곳에 있는 꼬람똘라 병원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 키가 153cm였대요. 그래서 153cm면 군대가 면제된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들 면제받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3년을 생각하고 저 방글라데시로 갔는데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환자들이 눈에 밟혀서 못 그만두고 계속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2019년쯤에 한국의 이제 보령상, 아산상, 또 삼성 호암 사회봉사상, 좋은 의사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제 이 신문에 인터뷰되면서 저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좀 알리지 않으셨나? 왜 이렇게 은둔 생활하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에 숨어 계셨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자기가 이렇게 뭐 홍보를 해서 하면은 많은 후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후원을 받았을 때 후원을 핸들할 수 있는 성숙이 안 되면 후원이 결단코 도움이 안 되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불쌍한 거 보면 다 털어줘요. 다 주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우리 선교지에 갔다가 오셔도요, 다 내놓고 오고 싶은 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성 같아요. 이분은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장학금으로 해서 많은 장학생들을 키우는데 장학금도 절대로 100% 안 준대요. 49%만 준대요. 51%는 너희들이 힘을 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저는 이분의 이런 생활 철학이 좋은데 어쨌든 이 기사들을 읽었는데 이 신문 기사니까 이분의 아이디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선교사더라고요. 결국은 선교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을 받으러 나오면서 실은 막 수술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을 2층 수술실로 옮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4사람이 코너를 몰고 이렇게 2층으로 수송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을 주는데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는 도야. 그래서 이제 상 받으러 한국에 나오고 또 이렇게 뭐 호암상 받으러 나오면 또 보면은 이제 수술실이 더 필요하고 더 건축할 게 필요해.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은 자기 직원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원을 받던 사람에게 20,000원을 주면은 좋아하지만 100만 원을 주면 핸들하지 못하고 그 100만 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직원들을 봤더니 이제는 100만 원이 와도 성숙하게 그걸 핸들하는 모습을 봤대. 그래서 이제는 좀 후원을 받아서 병원을 확장해도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기사 중에 제가 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지요. 내가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거죽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치레를 다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어깨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도 어쩌면 걸치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라서 정말 우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제지 아니하고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목에 힘주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 같은 미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 인간 세계의 거죽을 등쳐 있고 모인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넘버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revelation, reveal, 드러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클릭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내 말 속에, 나의 눈빛 하나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부여잡고 다시 한번 든든히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계획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으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my number one, always number one, probably the only one,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넘버원, 내 직장에서도 내 인간관계 속에서도 같이 식사 자리에 모여 앉아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